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어찌 이 말씀이 대할 때마다 은근한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저런 눈치 보느라고 항상 마음껏 기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철야 기도도 했지요. 금식 기도도 하지요. 새벽 기도도 하지요. 합심 기도도 하지요. 많은 종류의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종종 이 죄책감들 있어요. 짓눌려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 무서워지기까지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할 때도 많거든요. 불편한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것처럼 부담스럽곤 해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어떠신지요? 주님은 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과연 나에게 부담으로, 불편으로 주신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의무감으로 혹은 죄책감을 느끼라고 주신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질문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로서 혹은 설교자로서 조심스럽지만 오늘의 접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옳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접근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부담으로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냐면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명령이 영어로 하면 command, 말 그대로 군사령관이 부하들에게 하는 명령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또 그래야만 해. 못 그러면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렇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새롭게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문법적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합니다. 명령형이라고 여러분 전부 다 의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명령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었는데요, 닥터 데니엘 월러스가 쓴 책에 보면 중급 그릭 그래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명령형은 명령,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그리고 요청, 그리고 허용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명령도 되고 금지도 되고 요청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허용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명령보다는 요청이나 허용 쪽에 가깝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이제는 성경에서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의붓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거는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사로 준다는 단어가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이게 헬라어 단어 카리세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송해요, 이 단어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이 단어의 의미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NIV 성경에서는요, graciously give라고 표현을 하고요, NASB 성경에서는요, freely giv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값없이, 대가 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명령이냐 아니면 허용 혹은 요청이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다시 뭔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갚음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그거는 뇌물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너는 항상 기뻐해야만 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해, 범사에 감사해야만 해 라고 명령 혹은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의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허용,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주신 특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녀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으셔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특권으로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셨으니까 항상 기뻐하셔도 됩니다. 저는 후자 같아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마음을 제가 조금 경험했는데요, 성경 안에서 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은 너는 항상 기뻐해야 돼 라고 의무를 부여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아버지로 뒀으니까 항상 기뻐해도 돼 라고 허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더 와닿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놀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마, 아빠 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디서 계셨는지 모르게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 부르면 달려오는 이유는요, 자녀이기 때문이거든요. 자녀만이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애가 엄마, 아빠 부른다고 여러분이 달려가시겠어요? 안 달려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 보면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생겨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노력하고 대책을 세워요. 하지만 그 노력과 그 대책이 미흡하다는 걸 살아보시면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해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그분은 다 아셔요. 아시고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염려해야 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도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네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 대신에 항상 기뻐해도 돼. 왜?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 아버지잖아.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무를 심어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기억하라는,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주신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모든 염려의 그 모든 염려를 뿌리채 뽑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해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걱정은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아버지를 믿고 염려 대신에 행복해라.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거를 제시할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염려하느냐? 내일 먹을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애쓰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셨냐면, 새도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우리처럼 보물을 쌓아두진 않아요. 왜냐하면 새들은 하나님께 매일 필요한 양식을 받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새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우스꽝스러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은 새 몇 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새 몇 마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새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지 않을까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토록 아끼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 마음의 표현이 5장 16절, 너희들은 새가 염려하지 않듯이 너희들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돼. 저는 5장 16절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겁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예요. 6살짜리, 3살짜리, 또 18개월 된 아이를 셋 둔 46살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안타깝게도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아팠겠죠. 근데 이분이 오랜 시간의 기도 끝에 한 가지 컨펌을 해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하지만 자신이 남아있는 시간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아빠가 열심히 살았다, 기쁘게 살았다, 최선을 다해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정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담은 게 그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남겨질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걱정이 안 됐을까요?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너는 기뻐해도 돼. 동시에 내가 너의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하니까 너는 기뻐해도 돼. 뿐만 아니라 6살, 3살, 1년 6개월 된 너희 새 아이의 아버지 되기도 하니까 너는 기뻐해도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6개월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그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살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5장 16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많죠. 여러분의 기쁨을 앗아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기뻐하셔도 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으니까. 목사님, 제 삶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기뻐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기쁘지 않은데 기뻐하는 것은 위선 아닐까요? 아마 수많은 여러분 의문점들이 드실 거예요. 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농부는 수확의 때에 기뻐하고요, 비즈니스맨들은 수익이 날 때 기뻐해요. 운동선수는 승리했을 때 기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도들의 기쁨이 다른 곳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 기쁨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기쁨이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기쁨을 이야기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켈빈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면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마음과 중심에 있는 구원의 기쁨마저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결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쁨을 조금씩 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죠.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위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비슷한 구절들을 몇 구절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이 네 본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쉬지 말고, 혹은 항상, 이런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 단어가 목사인 저도 부담이 돼요. 저도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기도를 쉴까요? 안 쉴까요? 저도 쉴 때가 있죠. 제가 지금 기도 안 해요. 그리고요, 저도 어떤 날은요, 새벽 기도를 스킵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힘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 아직 젊어요. 제가 기도원에 살 때 80, 90 된 노 권사님들 30대 중후반, 아니지, 그때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젊은 전사가 당신들처럼 새벽 2시에 와갖고 기도 안 한다고 맨날 꾸중하셨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목회할 거냐고. 여러분, 그 시간이면 젊은 저는 뭐 해야 돼요? 자야지. 그 노 권사님들은 식사하시고 7시만 되면 주무시지만 저는요, 애도 봐야 되고요, 저는요,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기껏 잠드는 게 11시, 12시에 잠들어야 되는데 당신은 8시간 주무셔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셔갖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 방 두드려요. 일어나, 기도하게. 다 주무시고 나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시면서 저한테는 새벽 2시에 안 올라오고 잠만 타고 목회 어떻게 할 거냐고 맨날 이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 때문에 매번 그분들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 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러냐고 매번 그러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저도 피곤하면요, 저 잠 많아요. 저도 잠 많이 자고 싶어요. 될 수만 있으면 저도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요. 좀 푹 자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스킵하고 나면 이 구절이 오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그럼 제 마음속에 부담이 싹 터오르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해버리면 날마다 그 단어가 또 제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쏙. 오늘 안 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죄책감이 또 들어오잖아요. 정말 그런 의미일까 싶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로 한번 기도를 스킵했을 때 죄책감을 가지라, 그런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를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로 제시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합리화시키시는데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봐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기도해도 돼.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기도해도 돼. 왜죠? 내가 너 아버지니까. 여러분, 제가 오병이어 김밥 전문점 해갖고 망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망하기 전에 망할 걸 가만 놔두는 그거 비즈니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망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겠죠. 예, 장장 긴 시간 동안 매달 2,000불 정도씩 마이너스였습니다. 적자였어요.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언어 테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분, 그때가 IMF 때였어요. IMF. 그러니까 버텨낼 수가 없어요. 이자가 24.5%였어요. 어떻게 그걸 버텨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점심 장사는 30%쯤 줄어드는데요, 저녁 장사가 다 돈이 없으니까 다 집에 가서 드세요. 그러니 이게 장사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자, 맛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와야죠, 적자를. 그래서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부터 시작하지. 빌려달라고 손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친한 친구로 가야지. 친한 친구들에게 손 벌려야지. 그 다음에 또 부족하면 또 어떻게 가야 돼요? 예, 선후배로 가야지. 일단 선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정 염치 없으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 후배에게 가야 돼요. 그렇게 매달 그렇게 맺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돈꾸로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제 심정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피가 마르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한두 번씩 이렇게
처음에는 전화도 잘 받아주다가요, 어떡하냐, 이번 달에도 힘드냐, 이러다가요, 나중에는 전화 안 받으면요 정말 서러워서요 교회 지하 골방에 가서요 얼마나 서럽게 울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심정 아시죠? 그런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언제든지 와서 부탁해도 된다는 거예요. 새벽이든 자정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부탁해도 된다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같아요. 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의무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죄책감을 주시려는 그분의 말씀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너는 그런 특권이 있어, 내 아들이라는 거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제가 확신컨대요, 들으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로만 동일하게 대하시거든요. 너는 이거 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기도해도 돼. 너는 오늘 교회에서 봉사했으니까 나한테 기도해도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도가 부담스러우셨어요? 혹은 기도가 두려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들의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이 말씀 저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방주는 배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가 배인데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뱃사공의 의도대로 방향을 틀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요,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돛도 없고요, 엔진도 없고요, 노도 없고요,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 일행은 방주의 방향도 정할 수도 없고요, 속도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방주가 가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 스피드대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동일한 단어로 쓰여 있는 성경 쓰여 있는 구절 단어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갈대 상자에다 담아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나 보내잖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똑같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나타내는 단어와 갈대 상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동일한 단어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동일한 단어를 썼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갈대 상자도 방향도 조절 못하고 스피드도 조절 못해요. 그냥 떠내려가야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방향도 못 잡고 또 스피드도 조절할 수 없는데,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한번 봐보십시오. 노아는요 살아서 방주에서 나왔고요, 모세의 갈대 상자는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앞에서 멈춰섭니다. 노아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향도 결정 못하고 스피드도 결정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조가 돼요.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가 됩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로 대변되는 노아와 모세의 삶은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공존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만큼의 스피드로 가라 저만큼의 스피드로 가라, 그분이 정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이 상상할 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는요, 사고 한번 나면 대부분 다 죽어요. 공중에서 나면 진짜 엄청나고요.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착륙이나 시도할 때 사고가 나도요, 여러분 엄청난 피해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물건인데 그 비행기를 타실 때 여러분이 비행기 머리끝부터 날개 끝까지 안전점검 다 하시고 타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믿고 타잖아요. 믿고. 내 생명이 담보가 됐지만 믿고 타시잖아요. 믿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듯이 믿고 타보시라는 거예요. 믿고 타보시면 방주도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18절에 담겨져 있는 뜻이, 그분의 마음이 이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아버지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특권인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신학적으로 오류가 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내 아버지니까 나는 항상 기뻐해도 돼요. 그리고요,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해도 돼요. 내가 아들이니까요. 눈치 보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도 돼요. 왜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소유한 그런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일상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염려도 찾아올 거고요, 부담도 찾아올 거고요, 두려움도 찾아올 거고요, 일도 잘 안 풀리실 수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내가 자녀지. 아, 나에게는 이런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이 있지. 여러분 이 특권 가지고 그 모든 부담, 그리고 두려움, 염려, 아픔들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귀한 백성